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428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BC 1020년 혹은 1030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그때쯤에 일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3000년의 세월을 떠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대의 전쟁사의 하나를 기록해놨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레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레슨을 받아 먹는 자는 살 것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시시껍절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요. 사울의 군사들이 전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들고 쫓아다니는 쫄병이죠. 무기당번 이 두 사람은 적군의 수요가 많은 것이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 적군이 많으면 힘을 못 쓰고 적군이 적을 때만 힘쓴다면 그게 진짜 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적군의 수요가 많은 것에 따라서 능력을 제한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못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전철을 타고 똑같이 휘청거리고 돌아다녀도 그 속에 내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용감한 도전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준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숫자나 물량에 위축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지. 인간들은 반드시 숫자나 물량에 영향받고 위축되기도 하고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혼자 하루 종일 오락내락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이상에 놓인 문제다. 이건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때 드디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진짜 나타나는 거죠.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때로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뒤로 물러가는데 몇 발자국 거꾸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몇 발자국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몇 발자국의 전진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승리로 연결되는 사슬의 첫 연결고리,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쫄병 하나, 그 몇 발자국, 그냥 a few small steps, 진짜 a few small steps, 몇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갔던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숨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숨어있던 사람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전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 이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이게 역사를 뒤집는 그런 지렛대가 된다는 거죠. 살면서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쥐어박아도 부인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믹마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필리스틴스. 요게 한국말로 블레셋이라고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반목하는지 유대인들하고 알 수가 있죠. 3000년 전에 벌써 전쟁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요새도 또 미사일 쏘고. 오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왕이 되고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러면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모였는가? 사울 밑에 2000명, 그 아들 왕자 요나단 밑에 1000명, 합해서 3000명 모였네. 3000명 모였어요. 전쟁한다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몇 명 모였냐면, 이거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쨌건 성경에는 병거가 3만, 마병 6천,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6천. 마병, 말 타고 나는 사람 6천. 그 다음에 보병은 너무 많아서 숫자 파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력의 규모나 무기 체계의 면에서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되는, 이거 인간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달걀로 바위치기, 이런 열세인데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사건 하나가 또 벌어지네. 사고를 치는 사람이 나온 게 사울이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 전쟁하세요.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할 거니까 기다리시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갈 거니까 기다리시오.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데 블레셋은 자꾸만 밀려드네. 너무 깝깝한 거예요. 겁도 나고 위협이 느껴지지. 그래서 아유, 사무엘은 안 오는가 봐.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건데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딱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다렸어야 되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기다린다는 거는요, 사울에게 정해진 의무 그 이상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뭘 믿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늦게 오네. 그럼 내가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 전쟁에 문제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무엘이 책임을 집니다. 그죠?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블레셋이 밀고 들어와서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이 책임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핸들하실 건데, 그걸 믿으면 기다릴 건데, 이 사람은요, 기다림의 문제가 단순히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든 게 뭔지 아세요?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공포심에서 빨리 피해야 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해 지금.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제사장만 드리게 됐어요. 왕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했네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렸네. 그러니까 도착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제사가 끝난 거예요. 아이, 그럼 뭐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법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3, 14.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직격탄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는 끝나겠구나, 인생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3,000명이 모였었는데, 사울왕 밑에 2,000명, 왕자 밑에 1,000명, 3,000명 모였는데, 이렇게 되고 사무엘이 막 화를 내면서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이거 다 들었거든. 다 들으니까 게임 끝났네. 사무엘도 저렇게 욕을 하고 앉았으니 장사가 되겠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어. 3,000명이 모였는데 처음에 안 그래도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사무엘상 13장 15절 사울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병력이 6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명 남아있는 데서 지금 어떡할 거냐고. 여기서 요나단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무기당번병 하나 데리고 독단적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잠입하는, 기습 공격하는, 공격이라고 할 것도 없어. 둘이서 가는데 그거 어떻게 공격이라 할 수도 있는. 그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전쟁 승리의 관건이 병력의 숫자와 무기 체계의 대소에 놓여있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놓여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요나단의 신앙이 여기에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주신 인간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었더니 그냥 자동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한자로 자중질환. 자중질환. 지네들끼리 스스로 막 치고받고 다 어지럽혀서 끝나는 거. 자중질환. 그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서 전쟁할 것도 없어. 사실은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다 추격에 나섰더랬어요. 단독으로 기습 공격에 나선 요나단 앞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지의 땅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땅을 말하자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특이한 지진을 주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죽고 이어서 블레셋 군대 전체가 엄청난 공포 속에 빨리들어. 땅이 흔들리니까. 지금 전쟁이 문제야. 땅이 흔들리는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 백성의 대적들을 제거해 주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갑자기 전염병이 돈다든지, 나가보니까 다 죽었어. 어젯밤까지는 다 죽었어. 그냥 땅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는 거죠. 아니면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갇힌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 감옥에 적재적소에 정밀한 지진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 감옥 틈만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꺼내주는 거죠. 석방해주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정밀한 주권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정밀 타격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 맞고 밤에 엎어져서 원통하다고 씩씩거리면서 울그락불그락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하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 꼴을 당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찬양을 했더라고. 아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그거 그냥 정밀 타격에서 그거만 살짝 흔들어가지고 문 다 터뜨리고 그래서 그냥 나왔잖아요. 이런 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은총인데 오늘 요나단이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주 험한 지형에 가파르고 뾰족한 바위로 이루어진 곳을 기어 올라가야 돼.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협곡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를 붙잡고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데 대진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렇게 기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13,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어지고, 이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갑자기 엎어져?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나단이 그래서 기어 올라가지고 딱 떨깍 넘어가니까 엎어졌다는 거예요. 왜 엎어지냐고 갑자기. 내가 원문에도 찾아보니까 그냥 그냥 자빠졌다는 거예요. 왜 엎어졌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엎어지니까 요나단이 가니까 자꾸 자기 앞에서 엎어지니까 뒤에서 무기 들고 있는 자가 그냥 가면서 계속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누굴 도와줘?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뭐가 한가하다고 도와주겠냐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라고요. 삽시간에 20명 정도 블레셋 군인들이 죽음으로 변하고요. 블레셋 진영의 병력들이 그걸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15절에 보세요. 땅도 진동. 원문에 보니까 지진으로 돼. 지진. 땅이 진동했다는 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땅이 지진이라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 엄청난 지진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혼비백산해 버린 거예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땅이 흔들리는 판에. 오늘 본문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 당번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 딱 이것을 못 박습니다. 알겠냐? 너 이 말에 동의하냐?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그거 너 동의해? 바람 앞에 촛불이잖아요. 600명 남았대. 600명.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어디 상수리 밑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냥 체면상 남아있는 거예요. 체면상. 저쪽은 기병만 6천이라는데 뭐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람 앞에 촛불,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때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눈을 들어서 영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3장에 보면요, 삽, 도끼, 괭이 뭐 이런 걸 갖고 나온 것 같아.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무기는 딱 칼 2자루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칼 2자루밖에 없었는데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왕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왕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왜 칼이 없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다고. 쇠를 벼르는 철을 연마하는 기술자가 없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은 해양 족속인데 벌써 지네가 철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게임이 안 되죠. 요나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칼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하나 나 하나.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동의했던 이 당번 쫄병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 당번병도 굉장한 사람이야. 왕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 주여 깊이 생각하소서, 다시 한번 고려하소서 이러지 않고 뭐라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거는 진짜 사생결단이지. 사생결단. 요나단은 자신에게 없는 병거, 기마병, 뭐 이런 것들로 불평을 쏟아내면서 퍼져 앉아가지고 신세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 손에 있는 거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는 칼 한 자루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당번병 한 명.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그 건축의 전말이 여전히 불가사의한 이집트 문명, 그 피라밋을 건설한 그 고대 상상을 초월하는 이집트 문명에 도전해가지고 억울한 신음살이를 하는 동족 히브리 족속을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 솔직히 말해서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손에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양치 때 쓰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하고 자기를 도와서 대원해주는 83세의 형 아론. 지팡이하고 아론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200만에 이르는 히브리 노예와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 압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데는 수많은 무기들과 병력, 병거, 기병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이집트 군대가 다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것들을 전부 홍해바다에서 다 들어가서 수장시켜서 성계해보니까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는요. 진정한 가치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요나단이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지. 일단 말로 선포하고 들어가.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적고 많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 말을 선포해. 선포하고 그리고 몸이 움직여.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병거가 되고 기병이 되고 탱크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모든 상황은 종료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돌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4장 16절 사울의 파수꾼들이 이렇게 경계분들이 보니까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끝난 거예요, 게임.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전쟁이죠. 납득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600명하고 수만 명의 대결입니다. 칼 한 자루하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과 보병 간의 그런 대결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위에 달걀 던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달걀에 바위가 부서져 나가는 엄연한 현실과 실제 리얼리티, 그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달걀이 바위를 깬다는 거 오늘 여기 보여주잖아요. 과거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때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기드온 군대하고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했죠. 똑같은 구도입니다. 스토리만 다르지 주제는 똑같아. 기드온이 끌고 나갔던 병사는 몇 명입니까? 오히려 300입니다. 오늘 사울은 600명이나 있었지. 그때는 300명. 그리고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정확하게 13만 5천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을 300명이 가서 멸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신자는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돈으로 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파워, 그죠? 돈이 파워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파워, 돈, 상식적인 이해. 근데 신자는 그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거는요,
오늘 요나단이 보여줬는데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이성이 아닙니다. 내 머리, 이거 이렇게 치고 저쪽으로 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절대 이성, 신자는 그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머리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신자는 절대 이성이 아니라 절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인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은 문화공부부에서 통계 잡는 숫자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다.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게 5명이든 5만 명이든 건물이 있고 Visible Church. 그런데 Invisible Church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레지스터 되어 있는 그 신자들의 모임. 이건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절대 이성으로는요, 어딜 기어 올라갑니까? 죽으려고? 어딜 기어 올라가 지금 어딜. 근데 절대 신앙을 가지니까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 길이 보입니다. 매복해 있던 요나단과 무기당번이 여러분 딱 나와서 몸을 딱 드러내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히브리인이 구멍에서 나온다 해서 구멍에서 나온다. 구멍에서 나온다. 구멍이 뭐야? 자기네가 팠던 참호지, 참호. 참호에 딱 숨어 있다가 야, 이제 나가자. 준비됐냐? 그리고 딱 몸을 드러내니까 야, 히브리인이 구멍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드러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에어컨 켜주네.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니까요. 예? 소리쳤어요. 근데 요나단이 네 당번병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를 주신 줄 알고 자신있게 나가. 근데 지네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지? 이렇게 미리 얘기했는데 어이, 자기 말한 그대로 됐네.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니까 미리 말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표징으로 삼고 주저함 없이 그대로 손발로 키워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뭐 한 번 죽는 거지. 믿음으로 진격한, 잘 보세요. 믿음으로 진격한 요나단 앞에 블레셋 진영이 딱 펼쳐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그 땅을 싹 흔들어 가지고 블레셋을 혼비백산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 신앙인의 발, 한 신앙인의 발, few small steps, 더 먼저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신앙인의 발이 닿는 악인들의 땅 하나님께서 마구 흔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죽인 거 아시죠? 그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많이 아는데,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건은 아는데 요나단이 가파른 암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20명 죽이고 하나님이 땅 흔들어 가지고 그냥 싸그리 제거한 거, 이건 잘 기억 안 해요. 잘 기억 안 해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건 못지않은 용맹함이 여기 있습니다. 용맹. 여러분,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17장. 오늘은 몇 장입니까? 14장. 그러니까 다윗의 그 용맹한 믿음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요나단의 믿음과 용맹함이 먼저 벌어졌었어요. 오늘 14장에. 어쩌면 훗날 요나단과 다윗 간에 피보다 진한 우정이 가능했던 거는요,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용맹이라는 코드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아. 믿음과 용맹이. 그래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 형제보다 더 확실한 우정이 생기잖아요. 신자는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대한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삽니다. 그럴 때 신자는요, 자신의 알량한 지식, 경험, 내가 거기는 좀 내가 안다고, 그 분야는 내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경험, 내 재력, 내 기술, 내 처세술, 그런 거로 세상을 살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심, 상상을 초월하는 그 능력에 기대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게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휘둘렀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죠. 드보라, 기드온, 요나단,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뭘까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뭘까요? 찬송가 357장 1절에 주 믿는 사람, 이렇게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게 우리 살렘의 신앙 고백, 살렘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